팔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최초의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이제 오늘 팔복을 통해서 좀 더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복은 히브리 원문에는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주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 팔복의 첫 번째 이 선언한 것과 마지막에 8번째 선언한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만 아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과연 뭔가? 천국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도 있겠지만 어쨌든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옮기시고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천국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자에게 임하는 천국은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과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 가면 그곳에 가장 좋은 것이 또 하늘에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하늘에 있고 그것이 이 땅에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국을 맛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정말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막 쌓여 있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우리가 이 천국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이제 천국이 주어진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또 천국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척도라고 해가지고 이 0부터 이렇게 10까지 이렇게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영이라고 말하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해야 되고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십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십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게 바로 심령이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십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과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그러한 어떤 열심으로 다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러는지 이마 영인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난한 그 심령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행하시고 나도 행하고,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한 5나 6이나 되는 거죠. 하나님이 5, 내가 5. 이렇게 여기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우리의 그런 우리를 이렇게 저기 높여준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이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정말 우리는 대단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한 우리가 접하는 성도들이 접하는 세상은 이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하면서 우리들이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을 그냥 한 방에 해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거짓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심령이 부유해지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임했던, 뭐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천국도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우리를 이렇게만 높이는 것 같고 우리를 대단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뺏어버린, 천국을 뺏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기사와 이적은 다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속히 깨닫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배불러 버리면 그것을 고칠 약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 부유해지기를 너무나 또 갈망하기 때문에 그거에 한번 딱 걸리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걸린 사람은
이단에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너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당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갖다가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믿음도 좋고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세뇌시켜 주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듣고 사는 거 싶어서 절대로 나가라고 해도 그것이 안 좋다고 해도 귀를 막고 전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어떤 이단이라고 하면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단이 아니고 이미 타종교라 그래요.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 이런 것이 뭐 하나님도 부인하고 뭐 성경도 부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단은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 참 좋은 분이고 성경책도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책도 우리보다 열심히 읽으라 그러고 기도도 열심히 해라 그래요. 근데 딱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복을 줄 거니까 너는 다른 성도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기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맞는데 그 거짓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 달콤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이렇게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나는 여기 이미 영적으로 가야 하니까 이 5나 6에 있는 내가 9로 갈 수도 있고 0으로도 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 막 자기를 가게 하려고 부단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여기 채찍질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만물에 찢기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가장 작은 자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러면 두려워하고 아이고 이게 겁나네, 이게 큰일 났네. 이러다가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이렇게 높아지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겁을 내가지고 피하고 막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심령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음의 관리와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관리의 방향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많아, 괜찮아, 너 같은 사람 어디 있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여주고 서로 칭찬하고 이런 쪽으로 세상 사람들은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나 모든 상담이나 또 모든 것이 다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마음 관리를 해야 되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워. 누구나 하는 마음 관리야 뭐 나도 뭐 그냥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다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떠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나한테 다 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사라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이 천국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도 천국에 대해서 이 8개 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두 번째 거고 바로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가 늘 마음에 좀 새기고 이것을 우리가 참 기뻐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천국의 진짜 본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좀 박해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참 좋은 거잖아요. 또 세상이 주는 것도 참 좋은 것들이에요. 세상 주는 좋은 영화들로 우리가 이게 충만하고 있으면 진짜로 좋은 것이 있는 저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천국, 하늘에서 받게 될 상,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돼요. 관심이.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일단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이 땅의 천국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천국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좋은 것이지 않겠어요? 예. 진짜는 하늘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요,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교회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참 쉽고, 사람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격려받고 꼭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것은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웬만하면 박해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합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만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소수 몇몇 국가에서나 박해나 하고 있지, 예수 믿는다고 박해 절대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더, 아이고, 교회 나가시냐고. 아주 교회에서 선한 일 많이 하시겠네요. 얼굴이 참 인자하시죠. 아주 착하게 보이시고, 아주 믿음 좋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해, 무슨 박해.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전에 목회했었던 지역은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다 인정해 주니까, 교회 다니면은 좋게 봐주니까 믿음 없어도 그냥 교회 나가요. 예.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좋게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어디가 박해가 있겠어요? 박해 없어요. 박해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행할 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라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의라. 여기 이제 가운데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나오지만 의라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로운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의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러면 요즘에도 의인이 많고 사람들 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베풀어라, 하면요 다 무시하세요. 그건 다 이 가짜예요, 가짜. 공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의인이다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고, 진짜는 딱 하나예요. 의로운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의다. 나머지는 다 불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지키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말씀을 지키면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싫어하지?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 나쁜 것을 의라고 말하고 공의라고 말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나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거짓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불의를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음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씀대로 내가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이 직접적으로는 박해를 안 할지 몰라도 왕따시켜버리고 그를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승진해야 될 때 승진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 말씀을 진짜로 지킨지 안 지킨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박해를 받으면 진짜 내가 좀 말씀 좀 지키고 있나 보다. 가장 간단한 예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내가 좀 하지 않아야지만이 거기서부터 진짜 박해도 아니지만 진짜 박해 같지도 않는 조그마한 박해를 좀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같이 띵가띵가 하면 박해는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교회 내에서도 말씀대로만 잘 지내면 성도들한테도 박해를 받아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죠. 겉으로는 칭찬해 주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고 속으로는 시기심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나중에 은근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진짜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정말로 없는 시간 쪼개내가지고 막 하면요. 칭찬해 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 한 사람하고 몇 사람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네가 뭔데?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요즘에 너무 시간도 많이 나고 할 일도 없나 보네? 이러면서 은근히 또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경책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을 하면 맨날 저 사람은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만 보고 있고 말씀밖에 아는 게 없고 나머지는 다 모르네. 무시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목회를 잘하면 잘한다고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다 시기하고 못하면 당연히 못하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못해서 박해 받는 거야. 그건 박해도 아니지만 잘할 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할 때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 이 땅에서 너무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다 싫어하지.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진짜 좋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상 받아야지. 그러면서 오직 소망은 하늘에 두고 이 박해를 받을 때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향해서 꾸준하게 또 달려가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이게 예?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박해는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지내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욕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옛날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했듯이 나도 이렇게 악한 말을 듣고 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욕하고 이런 쪽으로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참 우리들의 어떤 이 본성에도 거슬려 가지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잘 임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상과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박해를 받을 만큼 행해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박해를 받을 만큼 세상 사람들한테는 더더욱더 박해를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나머지는 제가 이제 이 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 중간에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에게도 이제 참 좋은 것들이 임하잖아요. 예, 위로도 받고 뭐 땅을 기업으로도 받고 배가 부르고 뭐 국리 여금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뭘 말하냐 그러면 이 천국의 이 모양을 말해요. 예, 다이아몬드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나요? 예. 예,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면에 빛나듯이 여기가 가운데 있는 이 6개가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그냥 천국이다라고만 말했을 뿐이지 천국이 뭐야? 그러면 그것은 위로받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배가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것이고 국리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귀한 권세를 얻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런 천국은 이런 이 육각형의 6가지 모양을 띠고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과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비슷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묘사할 때 이 땅에 있는 좋은 곳으로 말하잖아요. 황금길을 거닐고 뭐 진주로 된 문이 있고 뭐 그럼 이 땅에서도 뭐 황금끈이 있고 뭐 진주가 있고 뭐 그런 것이 뭐 한 보좌 위에 뭐 높이 뭐 면류관을 쓰고 뭐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쓰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의 그 모습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이 영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천국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준 세상 영화인지 뭔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것만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앞에.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해서 이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게 있고 애통하지 않고 위로받는 게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애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애통하는 척 해가지고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뭐 그냥 힘들다 그러고 맨날 없다 그러고 맨날 뭐 그냥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가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받는 위로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애통, 진짜 마음이 애통함으로 여기서 뭐 애통한다라는 것이 뭐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이렇게 죄가 많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애통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그게 천국인 것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도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땅도 있지만 히틀러라든지 또 푸틴처럼 막 강팍해가지고 막 무력으로 해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얻는 땅이 천국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얻으면 이게 천국이 아니라 도리어 거의 지옥이에요.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잠깐은 좋죠.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배부가 부른다 그랬어요. 배부르는 게 뭐겠어요? 배부르는 걸 간단히 말하면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면 그게 천국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뭐 그냥 세상 논리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과 권세와 뭐 건강과 이 원수를 멸하는 걸 주면 그걸로 배부르면 그게 천국인 것이죠. 예.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면 그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부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는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가 하나님 봤다 그래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을 봤다 그래야지만이 교회에서 영적인 그러한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우리가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평상시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했으면 정말 하나님을 본 게 맞는데, 평상시 때도 별로 청결하지도 않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 봤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아주 그 마음이 더럽구나, 아주 그 마음이 사악하구나,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이제 최고의 권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화평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화평하는 걸 잘하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반대로 화평하는 게 아니라 이간질을 잘한 사람도요, 이 권세를 얻어요. 불평 불만 갖고 막 이런 사람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이렇게 업어가지고 권세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공산당들이 그래요. 공산당들이 막 비판하고 이간질하면 권세가, 무한한 권세가 주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권세를 잡는 독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국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 세상 나라는 결과만 중시하는 거예요. 결과만 중시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얻은 천국인지, 심령이 부유해서 얻은 천국인지, 애통해서 얻은 천국인지, 가짜로 속여가지고 얻은 천국인지, 온유해서 얻은 건지, 막 반대로 막 내가 무력을 써서 얻은 그런 부자인지, 이게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8가지가 복잡해서 너무 많아서 헷갈리면 그냥 마지막과 처음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쪽으로 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으면 좋겠다, 요구에 2개 바로 그냥 천국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어쨌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걸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천국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이렇게 나누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